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올해는 운동을 하겠다. 두 번째, 공부를 좀 하겠다. 세 번째, 올해는 책 좀 읽겠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 주여, 그쵸? 2025년에는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 계획, 이직 계획, 그리고 건강 관리 계획 등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의 권면을 얼핏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게 좋다. 인생을, 앞날을 계획하며 사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어떤 특정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운 성도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면서 뭔가 그 계획을 세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 말을 그냥 쓱 읽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인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해 가는 모습을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사실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계획적인 모습은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자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할 일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업장 확장 계획 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여러 전략들을 세우셨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승진이나 이직을 위한 계획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안정적인 투자 계획, 저축 계획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이런저런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경계하는 것처럼 말했을까요? 그가 이 말을 통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를 찾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그 당시 성도들 중 일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내가 저 특정한 도시로 가서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나는 큰 이익을 볼 자신이 있어. 나는 성공할 확신이 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유대인들이 정말 탁월하게 잘했던 영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뛰어난 사업 수완과 장사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고 여기저기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고 있던 시기였기에 유대인들은, 은사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신도시가 세워지면은 그곳으로 곧장 달려가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마음먹은 대로 돈을 손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돈을 크게 만졌던 성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사만 했다면 큰 성공을 경험했기에 자신들의 사업 수완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좀 과해진 거예요. 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그 성공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됐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노하우와 내 힘으로 그리고 이 돈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알량한 교만이 마음속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단순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든 일이든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합니다. 일의 영역뿐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도 내 힘과 재물과 경험만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과 교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부자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배당에서는, 회당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내 미래가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일이 내 힘과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다 컨트롤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교만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들이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14절 말씀이 그 지적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 너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토록 유한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너의 생명의 주관자, 삶의 주권자가 너희 자신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해라. 네가 누리고 있는 잠깐 그 손에 쥔 그 성공,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 안에서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알라라는 말인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성도 여러분, 현재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세운 계획들이 그리고 그 그림들이 무너져 주저앉아 계시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앞날은 성공이든 심지어 실패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손안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인식한 것을 촉구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가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일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추적하기 전에 이 주의 뜻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해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야 야고보가 오늘 말하고자 했던 그 온전한 의미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는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올해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요식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통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무엇이 주의 뜻인가요? 주님이 말해주시고 허락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이 오해에 의하면요, 야고보에게 당시 일부 성도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과도한 교만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교만에 취해 있다 보니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허락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졌으면, 하나님, 저 동탄으로 갈까요? 세교로 갈까요? 동탄이 주의 뜻이라면
그럼 저 거기서 붕어빵 장사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자녀가 자신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받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이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심을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으신데, 그런데 자꾸 이를 독단적으로 시작하고 교만하게 스스로 결정을 내린 일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허락을 받고 마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결제 사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실까요? 야고보가 지금 이런 태도를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14절에 적힌 기록처럼 한치 앞도 내일 일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지하신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선택해 주시고, 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너는 그냥 이 일하면 된다 라고 사전에 꼭 찝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나의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마음,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이 대신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편을 통해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는 마음으로 임의의 선택을 내릴 때가 많죠. 우리의 하루 일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임의대로 수많은 계획과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일일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출근은 버스로 할까요? 지하철로 할까요? 말 안 해주시면 저 출근 안 합니다 라고 혹시 물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100%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냥 빨리 도착하는 거 타. 하나님, 오늘 거래업체 2곳을 방문해야 되는데 A 업체를 먼저 방문해야 될까요? B 업체를 먼저 방문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수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진로 계획, 사업 계획, 이직 계획 등등 이러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사전에 그 뜻을 묻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고 컨펌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고 그것을 두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주인 되심과 그의 통치를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5절에서 주의 뜻이면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의식 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한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런저런 장난감을 마음껏 쥐면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옆에 있죠. 아이의 아버지는 자녀를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이 장난감을 입에 넣진 않는지 안전을 신경 쓰면서 그 공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장난감들과 놀 수 있는 공간, 다 아버지가 조성하고 계획하고 만들어준 공간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그저 내 아들이 자신이 조성해둔 그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아이는 그저 자신의 의지로 마음껏 여러 장난감들을 쥐면서 선택하면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좀 놀다가 아빠, 저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저 저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묻는 것을 즐거워할 아버지,
너는 무조건 이 빨간색 장난감만 오늘 가지고 놀아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라면서 그 장난감을 일일이 정해주며 무서운 눈으로 째려볼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당신의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며 누리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든지 내가 내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가장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도록 내 선택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신뢰하면서 또 그 선택의 결과도 실제로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선하시고 인격적인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과 선택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지들 사이에 죄악의 요소가 없다면,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끊어야죠. 죄악의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다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순간과 이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당신의 주권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결제 사인을 기다리는 경직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권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로봇처럼 그렇게 통제하길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라며 꾸짖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이 보호의 울타리, 가장 튼튼한 이 주권이라는 울타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담대하게 내렸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직을 고민하는 가운데 A 직장과 B 직장을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기도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A라는 직장을 선택했는데 막상 가보니 내가 생각했던 근무 환경과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이런저런 고생만 잔뜩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놓고 그때 하나님의 뜻은 B 직장이었는데 내가 분별을 잘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직살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데 울타리가 두르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A라는 직장에 지금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상황, 허락받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에 고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동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약속이 그 고생의 정황 속에서도 실현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의식하는 것, 나의 모든 계획과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이 강력한 주권을,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태도가 바로 야고보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뜻이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하라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미래, 진로, 이직, 사업, 학업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가져야 될 성숙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확립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이제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자유함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시도하며 살아가겠지만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그 전제가 저의 모든 계획 속에 녹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결과를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제 연약한 삶을 이끌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제 계획이 틀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활짝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와 고백으로 선택을 내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은혜롭게 잘 녹여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을 아시면 나이가 좀 드신 그 상황이신데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인생이여 그냥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곡이 조금 좀 뽕짝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가사가 어쩜 이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따 부르시는데 느낌 살려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그 뜻에 열려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야고보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일부 성도들처럼 그런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배당에서는,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주인의 인도하심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두르고 있는 그 주권이라는 울타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힘과 경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업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일이 내가 그렸던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탁월한 계획과 지혜와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품으셨다면 그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주의 손안에 있었음을 깊이 인정하시고 더 치열하게 주님을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작년 한 해로 돌아봤을 때 내 뜻대로 된 게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내 가족이 성도님의 계획을 망쳐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A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B를 선택해서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며, 선하신 주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한 나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위대한 계획을 나의 의지로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한 일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안에서 나의 선택과 계획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어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 터널을 통과해 내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때 차츰차츰 자욱했던 안개는 거쳐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그 찬란한 빛이 내 인생을 쏠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 계획들을 자유함 가운데 세우시고 선택하십시오. 내 계획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구하시면서, 동시에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내가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는 그 울타리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주권자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하겠습니다.